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으로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영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두려움의 원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두려움에는 죽음이 내재되어 있고, 죽음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큰 마음의 짐들입니다. 죽음과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살았다가 죽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런 통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살에 들어가나요? 요즘 보면. 네, 2살, 빠른 아이들은 2살에도 가지만 보통 한 4살 정도 가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4살 조금 넘어가면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은 한 4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어린이집을 이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4살 정도 되기 전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텔레비전에서나 혹은 영화에서나 아이들이 사람 죽는 것을 2만 명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네.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입원이 아니라 그거 뭐라고 했죠?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사람 죽는 것을 한 2만 명 정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여러분 그 방송 매체에서 사람 죽는 것을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상받는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설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교회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안 하고 천국에 대한 설교 많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복음서만 이렇게 펴면은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가 몇 개 서 있어요? 3개가 서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가운데 있죠. 양쪽에는 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양쪽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 이렇게 딱 세워놓지 아니하고 3개의 십자가를 동시에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 3개.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지 아니하도록 시선을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시대의 강도 살인자들과 똑같은 부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고 뜨겁고 성령 충만할 때도 많이 있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여져서 그 신앙이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 바쁘게 되면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말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들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면 내 마음에 반드시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그 상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말에도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여러분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이면 결국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 주는 사람 없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시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성도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할 터인데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혹은 범죄, 실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실수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향, 내 상황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도 살인자들의 십자가들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는 강도들이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닫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 준비하겠죠. 신방 다니겠죠. 또 사람들 만나서 신앙적으로 권면도 하겠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게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다 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 없이 일로 끝나버리면 나중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번아웃이 꼭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지겹게 느껴지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예수님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교회 상황이라든지 다른 교회 목사라든지 다른 교회 성도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다른 상황들 다른 교회들 상황들 이렇게 보면 뭐 하게 돼요? 저도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 양 옆에 있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그 십자가가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당연히 성도들 입장에서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말들을 하는 것인데, 목사는 그 말들을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들어야 성도들을 위로도 할 수 있고, 성도들 격려도 해주고,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목사가 개인의 감정으로 듣게 되면 판단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목사는 개다. 목사는 개다. 특별히 양머리 개다. 양머리 개. 보더콜리. 네. 양머리 개. 양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개들 보신 적 있잖아요. 양은 그러면 누굴까요? 양. 양은 성도죠.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목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머리 개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양을 몰아가는 양머리 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양머리 개는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양들을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목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양머리 개는 여러분 양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개보다 더 큰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양의 무리 가운데서도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리더가 되는 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가 너무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 개가 계속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립다 박아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양머리 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 저녁이 되면 이 양머리 개는 어디 가서 잡니까? 어디 가서 자요? 목자 옆에서 자는 거예요. 네, 목자 옆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그러면 됐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머리 개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은 여러분 소그룹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구역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소그룹 리더들, 여러분 다 양머리 개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다 양머리 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있어요? 헌금은 우리가 다 아는데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한테만 신경 쓴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금은 우리가 다 아는데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한테만 신경을 쓴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목사는 직분자들에게,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양머리 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새신자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 여러분 오후 예배 없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없으니까 우리 아내하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2시쯤 됐는데 성도들 다 갔어요. 다 가고 2시쯤 됐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 어떤 청년 하나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왔대요. 2시 예배 있는 줄 알고. 우리 얘기해. 그날만 없었는데 2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 김포에 난생 처음 와가지고 친구네 집에 왔다가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일 성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열화 같은 성원 때문에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드리는데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하다 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날 오전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이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청년이 나에게 예수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자기 25년 동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봐 주신 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뭐. 맨 그런 소리만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네가 정답을 알면서 왜 행하지 않는? 그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생각나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 마음의 진심인 것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차비를 10만 원을 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진심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양모리캐 아닙니까? 양모리캐. 나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양모리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에 또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섬기는 그런 교회를 다니겠죠. 더 열심히 다니겠죠. 예. 근데 그것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 중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에게 욕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아는 강도 살인자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사형을 당해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수치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오해로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과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수치와 멸시, 오해와 억울함, 누명과 대적의 그런 어떤 오명들 이런 것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어찌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일들 다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요셉 생각하고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죄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자기의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 세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십자가, 어떤 십자가예요? 가운데 있는 예수 십자가. 여러분, 모든 인간은 좌우에 선 두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통점은 죄인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아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에 가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 전도법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딱 1분만 주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십자가 3개만 딱 그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안 믿고 지옥에 가고, 하나는 믿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죄인이라는 말에 꽂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한 놈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마귀가 물고 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마귀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것 때문에 복음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죄인이 맞아,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생각해 보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가운데 십자가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굴레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죄의 굴레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죄의 쇠사슬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들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지만 거의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해서 갑자기 요동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령이 하는 그런 일이기보다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서 거짓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감정을, 성령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 안에 죄성에서부터 계속해서 샘솟아 나오는 그런 생각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생각들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 뭐라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 계속해서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많이 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죠.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오늘 자기 전에 저 옛날엔 그거 잘 안 봤는데 요즘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카톡 프로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카톡 프로필 바꾼 사람들만 카톡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요. 예.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카톡 프로필 바꾼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 프로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바꾸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바뀐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다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 기분의 변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카톡 프로필에 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왠지 불안해요. 조만간 뭔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1년 365일 딱 하나만 올려놔요. 1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한 구절 딱 올려놓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안심이 돼요. 생각만 해도 안심이 돼요. 아, 이 사람은 감정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1년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 카톡 프로필에 딱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거 딱 올려놓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이거 딱 올려놓으면은 나의 말이나 내 선택이나 나의 모든 결정들이 요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당당하게 그 말씀 딱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것도 대단한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나하고 대화할 때마다 그 카톡 프로필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딱 올려놓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대단하신 믿음이에요. 그런 거.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마음에 이렇게 딱 박히면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으면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귀, 여러분 가장 귀한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복귀에 복귀. 저희 옛날에 고철주 할아버지가 귀가 이렇게 늘어졌어요. 부처님 귀처럼. 근데 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늘어졌어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은 이렇게 귀 생각 많이 나요. 예. 컸어야죠. 큰 귀가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가장 복된 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상처받아요. 매일매일 시험에 들어요. 매일매일 시험에 들어요. 우는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고 막 울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아무리 잘 놀아줘도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맛있는 간식 재밌게 놀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엄마 품에 안겨야 그 아이의 울음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네,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도 계속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못 믿는 거예요. 엄마랑 떨어질까봐 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로서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엄마랑 떨어져서 우는 거고, 엄마랑 떨어질까봐 우는 거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엄마 안에 있어야 아이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도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In Christ and Christos.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고 말씀을 달라고 구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절대로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키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